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성경 통독은 다니엘서 10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1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중심으로 세상 역사를 운행하여 가십니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1절을 보면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가브리엘 천사가 메대 바사 과도 제국의 다리오 원년에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하였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다리오 원년은 메대 바사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메대 바사 과도 제국을 건설한 기원전 539년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가브리엘이 다리오를 도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우선 다리오로 하여금 바벨론을 정복할 수 있게 도왔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이제 마지막 메대 바사 제국을 건설한 다리오의 왕권을 강하게 만들어주어 제국을 안정적으로 다스릴 수 있게 하였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따르든지 본절이 바벨론의 멸망과 메대 바사 과도 제국의 건설, 그리고 다리오의 강력한 왕권 등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브리엘 천사의 도움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보여준다는데 변함은 없습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다리오의 메대 바사 과도 제국 건설이나 왕권의 강화는 그의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를 강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은 것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이처럼 다리오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벨론에 대한 선민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대신 갚으시기 위함입니다. 바벨론은 선민의 나라를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였을 뿐 아니라 무수한 선민들을 살육하고 살아남은 자들은 모조리 바벨론 땅의 포로로 잡아갔는데 이에 대한 보수를 하나님이 대신 단행하신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하나님께서 다리오를 강하게 하여 바벨론을 멸하게 하신 데에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민의 형벌의 기간 곧 바벨론 포수 기간을 70년으로 정하여 두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간의 바벨론 포수 기간을 채우게 되면 그들의 본토로 돌아오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당시 포로들에게 시초부터 강압적인 정책을 취하였고 정복한 제국 내 백성들을 포로로 이합 집산시켜서 재배치하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고수하는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순히 놓아줄 리 만무한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로 귀환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들을 포로로 잡고 있는 바벨론이 멸망해야 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다리오를 도와 그를 강하게 함으로 그로 하여금 바벨론을 멸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리오를 이어 메대를 병합하고 바사 제국의 황제로 즉위한 고레스는 바벨론의 경우와 달리 정복민들에게 대해 유화정책, 회유정책을 사용하였습니다. 즉 피식민지 국가들의 자치를 허용하고 바벨론이 강제로 이주시킨 각각의 민족들을 모두 그들의 본토로 돌아가게 하는 정책을 취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겉으로 보면 단지 국제적 역학관계로 인한 구제국의 몰락과 신흥 강국의 출현, 그리고 새 제국의 출현과 관련한 정책 변경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으로 당신의 말씀대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며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구원 역사를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섭리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를 주권적으로 운행하시되 특별히 당신의 백성을 중심으로 운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전개하여 가시는 역사의 중심에는 언제든 그 백성들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역사의 중심입니다. 세계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참으로 볼품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전개하여 나가시는 역사의 중심에 항상 서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 역사를 당신의 백성인 교회와 성도들을 중심으로 운행하십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교회는 약하고 성도들 역시 미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즉 교회와 성도들은 겉으로만 보면 세상과 세상 역사에서 변두리에 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와 교회를 중심으로 성도와 교회를 위하여 세상을 운영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들은 이 세상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일고자 하시는 바 구속사의 주역임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연임을 알고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의연하게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주연으로 그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역사와 경륜 그분의 뜻에 대하여 더 온전히, 더 확실히, 더 깊이 깨달아 알고자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 것입니다. 실로 세상 누구보다 위대하고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중심으로 세상 역사를 운영하여 가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언제나 구속사의 주역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셔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떳떳하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을 주의 크신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옵시고 가정마다 주의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